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스테디셀러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평생 감사. 순서가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감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 책이 생각나서 마찬가지로 평생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평생 찬양,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생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평생 찬양할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평생 감사라고 했습니다. 평생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먼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뒤에 2절에 보시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여러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찬양은 남들의 찬양이 아닌 바로 내 영혼이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순간으로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생전에, 즉 나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였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드디어 왕의 신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더욱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했고 악기, 찬양곡 등을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평생 찬양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도 아름다운 찬양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갈수록 오히려 예전의 열기만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함께 발맞추어서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자신조차도 그 시절 부르던 찬양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노라면 순수했던 그때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마음속에 싹 우러나온 것 같아서 마음 뭉클해지고, 근데 한편으로 그때 그 순수한 열정이 어쩌면 지금은 많이 식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은혜로운 찬양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오히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경배하는 정말 영성 있는 곡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이게 많이 활성화돼서 종종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전에 즐겨 부르던 그 찬양 등을 듣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찬양 팀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하세 예수,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주찬양 아신가요 혹시? 주찬양, 또 옹기장이, 또 다윗과 요나단 아실 것입니다. 송정미, 최인혁, 소리엘, 노래하는 어부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은 전용대 이런 분들. 예. 전용대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찬양들을 한 번씩 듣고 있느라면 그 찬양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댓글이 달려 있어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제가 몇 개의 댓글을 한번 적어와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해서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이젠 너무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안타깝지만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니 다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젊은 날의 한때를 이 찬양들을 들으며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그 감동은 여전합니다. 그 찬양의 힘으로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청년 시절 뜨겁게 부르며 주님 사랑 고백하던 때가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 이땐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타협하고 있네요. 유유. 88학번 정말 매일 아침마다 틀어놓고 찬양하던 때가 기억나네요. 성령 충만이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을 불타게 했지요. 지금도 자주 듣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11살 딸의 반응인데요. 이런 댓글입니다. 11살 딸이 이제 옛날 찬양들이에요. 예전의 찬양. 이 찬양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되게 세게 느껴져. 되게 세게 느껴져. 인간은 확실히 영적인 존재네요. 그런데 아이가 요즘 찬양에 대해서는 그냥 신랑? 이렇게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엔 어떻습니까? 찬양의 멜로디도 화려하고 또 다양해지고 악기나 여러 반주 세션들도 좋아졌지만 찬양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또 여러 음악과 악기 등의 시설은 좋아졌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 또 내 영혼을 흔들고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찬양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물이 아니라 도리어 예배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찬양을 보면 마치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물이거나 예배 중 하나의 순서에 불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회중들도 이렇게 보면 찬양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좌석이 막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 예배가 들어가는 건데 찬양하는 순간에는 예배 좌석이 비어 있다가 찬양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좌석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찬양은 가장 높으신 분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행위인데 갈수록 이러한 찬양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찬양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찬양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기보다는 찬양하는 이유를 먼저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고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참된 찬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인데 찬양에 대한 근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여러분 발단이 되는 부분이 바로 3절입니다. 이 시편이 이제 1절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1절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쓰게 된 계기는 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즉 지금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계성, 또 무능을 철저히 느끼는 데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능하게 되는 4절에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팀 켈러가 말하기를 돈, 성공, 소원, 사랑, 권력,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과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과연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우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도울 힘도 없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까지도 소멸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소위 왕이나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입과 뇌가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입과 뇌가 따로 노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곧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울 힘도 없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버릴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심판하신 분이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시인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분, 즉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
또한 한 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것들인데, 하나님은 억눌린 자,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등 온갖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도 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억눌린 사람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는 다시 일으키시고, 의인은 사랑하시고, 나그네는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는 붙드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시며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편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우리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진정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찬양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삶이 동반된 찬양이어야 진정한 찬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노래. 따라서 성도는 기쁠 때 찬양합니다. 기쁠 때. 그 기쁜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 찬양하는 것은 곧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한 출애굽기에 보시면 미리암 어땠습니까? 소고치고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찬양은 애통의 기도입니다. 애통의 기도. 우리 인생에는 실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쁜 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기쁠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한결같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날 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들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안 믿는 자들은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전부겠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순간조차도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기쁠 때만 찬양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어 죽겠을 때, 사울에게 쫓겨 죽을 만한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고난을 중일지라도 찬양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참 이런 찬양을 부를 때면 모든 슬픈 곡들의 가사가 어찌나 그렇게 구구절절한지, 슬프고 힘들 때는 이 찬양 가사들을 마치 내 삶을 다 아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게 아닌가, 다 내 얘기 같고 얼마나 공감이 잘 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둘 것 없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이후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깃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찬양은 죄를 고백하는 참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참회.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진실한 찬양은 죄의 길을 걷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셨을 텐데 이 찬양은 찰스 웨슬리가 작성한 참회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 교회 부흥회 때 어른들과 같이 막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늘 기도에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르고 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벌써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하고 주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막 회개하지 않아도 막 여기저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통곡이 막 넘쳐나고 그렇게 막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래서 막 철야기도 막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막 회개가 막 쏟아져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자면 잘 안 나오는데 이 찬양을 딱 부르면 왠지 회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막 조건 반사 같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아무렇지 않다가도 이 찬양을 부르면 막 자동적으로 막 회개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 찬양은 여러분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찬양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해지게 되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우리 깊은 마음에 있는 그런 큰 상처까지도 치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중 고통당할 때라도 결코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전도부를 맡아가지고 목요일만 되면 지센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지센병원에 가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 이제 아프시고 또요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지센병원이 처음에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군포교회에 도움을 부탁했기 때문에 도움 차원에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드려질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막 암 환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막 호스피스 뭐 이렇게 장난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사실 뭐 찬양할 게 있습니까? 막 악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기타 하나 치고 이제 반주 하나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열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막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을 도우려고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분들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제가 사역을 간 건데 제 나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다니까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예배팀이 치유를 받았다니까요. 그분들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막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마음에 좀 무섭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다고 하면서 그 치유된 그런 간증들을 막 나누는 놀라운 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은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게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교가가 있죠. 교가. 저는 메고 나왔는데 이제 메고 교가는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스포츠 팀마다 또 응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아는 여러분 야구할 때 뭐 부른지 아십니까? 이기면 뭐 부른지 아십니까? 야구장 안 다니신가?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 순간. 롯데 자이언츠는 뭐 부른지 아세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 이거 부르면 또 경상도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는 그냥 하나로 탁 모아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군가가 있어요. 군가.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이러면 그냥 벌써 군인으로서의 그냥 군기가 확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은 여러분 우리 공적 예배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실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노래와 율동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주어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순천 동부교회도 순천 동부교회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 순천 동부교회로 순천 동부교회 딱 세로로 쭉 세워가지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작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악보도 한번 만들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별로 작곡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안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가 되면 순천 동부교회가를 딱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딱 중요한 행사나 정말 이럴 때 온 성도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순천 동부교회가 그러면 딱 이렇게 부르면 정말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는 하늘의 천국 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는 함께 온전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 함께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찬양은 늘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생활화되어야 한다. 찬양은 여러분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은 끝이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한 우리의 찬양도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최종 결론이 물론 10절에 마지막 결론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맺고 있지만 이 시편의 실질적인 전체적인 마무리 이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1절과 2절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